사랑해 주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연단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3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불로 연단받은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불이라도 통과할 수 있습니까? 피자집에 가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 화덕이 있는 피자집이 있어요. 실제 화덕이 있어요. 그 장작불로 화덕을 두껍게 달궈 놓고 그 안에다가 피자에 토핑 넣어서 그 생피자를 넣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막 구워낸 피자가 나오게 되죠. 보통 다른 피자하고 많이 맛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요? 불맛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같은 음식 재료라 할지라도 불맛이 들어가게 되면 특별하게 맛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쓰지 않습니까? 벽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시멘트 벽돌이 있습니다. 이 시멘트 벽돌은 가장 값이 싼 벽돌입니다. 그래도 요긴 하죠. 이 시멘트 벽돌은 말이죠. 값이 한 1,000원 정도 합니다. 한 장에. 그것은 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멘트를 찍어가지고 벽돌로 찍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내화 벽돌이 있습니다. 초고온으로 구워가지고 벽돌을 구워내는 벽돌입니다. 강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화 벽돌은 말이죠. 불이 나도 타지 않습니다. 불이 나도 변형이 안 됩니다. 불이 나도 심지어 용기도 잘 안 납니다. 불이 나도 끄떡없는 벽돌이 내화 벽돌이에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릇도 그렇습니다. 그릇 중에서도 말이에요. 찍어낸 그릇이 있고 빚어내는 그릇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릇은 초고온으로 구워서 내는 벽돌이 그 그릇이 있습니다. 빛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빛도 납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불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의 사도 베드로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의 신앙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요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벽돌이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내화 벽돌이 되듯이 피자도 말이죠. 불 속에 고온으로 구워내게 되면은 아주 맛있는 피자가 되듯이 그릇도 말이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면은 특별한 그릇이 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도 불 속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고 이거 심각한 말이고 이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데 성령의 불을 이 불을 말이죠.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성령의 불이 이 감정적인 뜨거운 그런 불로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러셨지만은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들의 불같은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엄청난 환란이 시작됩니다.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이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연단 신앙 그 불같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의 다 정말 인생이 정말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끝이 나버렸는데 내 자식 때도 그렇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 때까지도 계속해서 핍박 속에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감해야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그와 같은 거죠.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똑같이 믿었던 하나님이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우리가 예외인 거죠. 우리가 보통이고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처음부터 엄청난 불같은 이 화독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의 불 속에서 신앙이 연단되어져 가지고 유지되어 와가지고 오늘 2000년 되도록까지 기독교 신앙이 지금 남아있는 줄로 압니다. 만일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말이죠. 이처럼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광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애초에 없어졌을 거예요. 도태돼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비록 핍박이 그런 없는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확실해지려면 그런 뜻이죠. 너희 믿음이 확실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게 되어야 된다. 불로 연단한다는 말은 연단한다는 이 원어의 뜻은 담금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쇠를 말이죠. 철광석을 계속 끓이게 되면은 그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순수 철이 남습니다. 그 철을 부어서 이제 식히면서 두들겨 패면서 다시 연단을 하고 다시 불을 가열해서 연하게 만들어 다시 두들겨 팬 다음에 다시 찬물에 넣고 이 담금질을 계속 하는 거죠.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반복되면서 이 쇠는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의 성질이 바뀌는 거죠. 쇠 모양 바뀌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쇠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쇠의 성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쇠로 만든 도구를 말이죠. 얼마나 강력하든지 그런 쇠로 만든 이 검은 말이죠. 다른 검을 자르는 거죠. 똑같은 쇠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담금질 되어진 연단되어진 칼로는 말이죠. 연단되지 않는 칼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가만히 이 말씀 보면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도대체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왜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왜 우리 신앙은 불로 연단받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전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신앙이 불을 통과하면 강하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 속을 통과한 신앙과 불 속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큰 차이예요. 그냥 시멘트 벽돌 보셨죠? 그 뭐 뒤치해가지고 그것과 정말 한 1500도, 2000도 이런 고열에 뜨겁게 구워낸 벽돌은 완전히 모양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강인성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죠. 저는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 탤런트라든지 배우 중에서 정말 나이 드시면서도 굉장히 고품격의 연기를 해내신 분들을 가끔 보게 되죠. 그러죠.
뭐 이번에 빠찡코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고 그 전에 여러 드라마에선 김여정 씨라든지 말이죠. 나이가 한 70, 80 되셨는데 그들이 하는 그 연기 속에 배어 있는 그 아름다움과 강인함과 그 엄청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젊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연기의 깊이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품도 그렇습니다. 예술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고 말이죠. 무용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젊은 패기로 따라갈 수 없는 깊이 있는 깊은 맛의 이 예술은 바로 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정말 인생에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표현하는 예술의 세계로 표현해낼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저분은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교회 음악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음악이 있어요.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 기가 막힌 고품격의 그 음악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이제 그분의 인생은 그 작품은 정말 고상하고 정말 부티가 나고 귀티가 나고 엄청난 고품격입니다. 음악이. 너무 들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 7대 고난을 겪었죠. 10살 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버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엄청난 상처죠.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형이 자기를 길러요. 근데 형이 자기를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형이 지독히 자기를 미워해요. 미워하니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으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자기를 양육해주는 형으로부터 지독한 미움을 받으면서도 나가지 못하고 그 집에서 커야 되는, 교육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처.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옛날에 형들이 무서웠잖아요. 옛날 언니들도 무서웠나요? 세 번째 상처는 뭐였는가 하면 어른이 되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뭐 남겨준 유산이 있습니까? 제대로 어떤 훌륭한 교육을 끝까지 다 받았겠습니까? 무슨 연줄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장 밑바닥에서 살면서도 끝까지 음악 공부 놓치지 않고 하는 그 한계 이외에는 너무너무 괴롭고 외로웠는데 가난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 음악가도 말이죠. 부자 귀족들이 왕이 이렇게 음악을 유래해야만이 돈이 쏟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음악 작가들은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한 거. 결혼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결혼하다가 아기 낳다가 막 한 13년 만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혼했습니다. 자식이 토탈 세보니까 20명을 낳았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여성분들 그때는 정말 무슨 짐승도 아니고 20명을 아기를 낳았는데 10명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10명이 죽고 10명이 살아남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음악가, 상처투성이고 부모도 없었고 형에서 그 정말 고통받고 살아있던 그 사람,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너무 고생했던지 얼마 후에 눈이 멀어버려요. 시력을 상실합니다. 음악가가 시력을 상실했으니. 근데 계속 작품을 써요.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 하면 무슨 다른 세상 음악이 아니라 성경을 테마로 작품을 쓰는 거죠, 계속. 오케스트라도 쓰고 말이죠. 오르겐 전주곡도 쓰고 말이죠. 한 개의 고난이 또 남아있습니다. 뇌출혈이 왔어요. 머리가 터져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머리는 멀쩡한데 몸은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그래도 작품을 씁니다. 이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죠. 바 잘 아시잖아요. 최고의 교회 음악이죠.
이분이 말이죠. 작품 다 쓴 다음에 항상 거기다가 이니셜을 달아놨대요. 그 이니셜이 뭐냐면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있는데 INJ, in Jesus, in name of the Jesus,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이니셜을 꼭 그 음악 작품 다 쓴 다음에 달아놨다 합니다. 그 루터교 신자였어요. 우리 개신교예요. 기독교, 카톨릭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환난과 고통 속에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몸이 그렇게 아파오면서도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쓰면서도 그 순수한 신앙을 음악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작품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속으로 정말 상처가 너무 찌들어 있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 일어섰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라고 하는 찬양을 계속 쓴 거죠, 곡을. 이런 작품이 속에서 어떻게 선율이 또 올랐을까? 밥 먹고 살려고 그 짓을 했을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천재적인 작품들이, 하나님의 영감받아서 쓴 작품들이 정말 감사가 지독히 높고 영광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작품을 썼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힘이 어디서 있을까? 다른 정말 엘리트 코스로 쫙 가가지고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음악만 썼던 사람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연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강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너무 미워하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쭉 보면은 어려움 없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없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강하게 하고 그 신앙을 강인하게 하고 그 신앙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신앙이 왜 연단받아야 되는가? 불로 연단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이 불을 통과할 때 순수해집니다. 우리가 소독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불에 넣어버리는 거죠. 불에 넣어버리면 박테리아도 타버리고 무슨 바이러스도 타지 않겠어요? 불로 고열로 가열해버리면 뭐 곰팡이도 다 사라져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죠. 원래 아담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와도 아름다웠죠.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오염되면서 인간성 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불순물이 침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인간성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데 뭡니까? 불순물을 뽑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인간성 속에, 성격 속에, 여러분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그 불순물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불순물을 뽑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초대교인들이 말이죠. 그래 안 해도 예수 믿기 힘든데 정말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핍박을 가해가지고 정말 감옥에 채워놓고 그 짐승 밥으로 던져주고 십자가 못을 받고 다 직장을 못 다니게 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해버리는 이런 핍박이 막심하게 오게 한 이유가 뭐 그것도 1년이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거의 100년 이상을 계속적인 핍박이 오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그분이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신앙을 강인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이고 내가 너의 신앙을 연단시킨 이유가 있다. 그 너의 신앙을 내가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순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알죠. 지금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뭐냐면은 그 순금, 정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을 말이죠. 금이 처음에 우리 24K도 있고 18K도 있고 다른 것이 섞여 있잖아요. 이것을 불 속에 집어넣게 되는 제일 나중에 남아 녹게 되는 것이 큰 순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불순물들은 먼저 녹아요. 먼저 녹은 것들을 다 빼내는 거죠. 먼저 넣는 순서부터
겉에 묻던 때 같은 것들이 빨리빨리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러나 속에 깊이 들어있던 것들은 그만큼 나중에 더 고일로 가열할 때만 깊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뽑혀 나가겠죠.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순금 아니겠습니까? 99.999% 순금이 남는데 내가 너의 신앙을 이렇게 순금처럼 정금처럼 뽑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이해는 잘 됩니다만은 이것이 내 삶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뜨거운 것을 어떻게 참고 견뎌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찌꺼기가 뭔가? 이것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세 가지로 설명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사랑의 배신감이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에 배신하려고 하는 성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가 되면서 이렇게 하기로 다짐한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속에 불순물이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다른 주인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대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도 주인이라고 말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바람 피우고 싶고 사랑의 배신을 하고 싶은 성향이 지금 찌꺼기로 들어오셔서 이것을 아주 뿌리채 뽑아버리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불 속에 집어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다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모범적이고 직분도 받았고 충성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그 바람기이죠. 바람기. 영적인 바람기지.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을 자꾸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어떻게 뿌리 뽑아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찌꺼기가 있대요. 두 번째 찌꺼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사랑의 배신하려고 하는 성향이 가진 자들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아, 여러분 그 말도 하기 싫으시는군요. 생각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는데 신랑이 그래요. 어느 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대. 부인이 갑자기 그래. 나 마음대로 살고 싶대.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학교도 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대. 너무너무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데 사랑하셔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가 자꾸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좀 까부는 거죠. 인생은 까불 수가 없는데 자꾸 속에 치밀어 오르는 바람기에 따라서 죄와 악을 범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하나님이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불 속에 집어넣는 거죠. 무섭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불순물이 무엇인가? 가장 이건 지독한 불순물이랍니다. 최후까지 남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불순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으니 내가 주님께 열심히 하겠으니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믿을 테니 나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옵소서.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쫓겨가면서 내가 주님께 11조 드리고 내가 주님께 다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대신 나를 정말 잘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축복해달라고 까지 원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신앙인데 주께서는 이것까지 뽑기를 원하신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은 이때 베드로전서 당시에 그 성도들이 마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그들은 말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번듯하게 잘 살면서 떵떵거리면서도 나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처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예수 믿는 건 한 가지 때문에 온 가문이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몇 대째 살아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터키에도 가보세요. 꼭 가보시면 가보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굴속에서 수백 년 살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 주님 내가 예수 잠이 들 테니까 주여 이제 밖으로 나가게 좀 도와주세요. 밖에 나가서 집 좀 버젓한 집 짓고 좀 살게 도와주세요. 버젓한 직장에서 버젓한 위치에서 살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 이것 자체를 주께서 다 뿌리 뽑기 위해서 불속에 넣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응답이 안 돼요. 그냥 불속에서 죽는 거죠. 예수 믿고 예배드리다가 불속에서 한 30년 살다가 죽는 거죠. 무슨 50, 60년 살겠어요. 한 20년, 10년 살다가 자 죽으면 그 불속 옆에다가 파가지고 어디다 묘지에 써서 묻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 불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제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신앙을 담보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죠. 이 경량을 뿌리 뽑아라. 예.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두렵습니다, 이것은. 만약 이 경향이 내 속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연단 받아야 되는 거죠. 아직도 연단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건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곧 불속에 들어가겠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게 너희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불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들을 핍박했는지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불로 연단한 신앙을 내가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잠깐만 근심해야 합니다. 근심을 많이 하지 말고 근심하되 잠깐만 근심해야만이 불로 연단한 신앙을 내가 가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잠깐 근심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뺏겼어요. 갑자기 가장 아빠가 감옥에 갇혔어요. 갑자기 우리 가정이 집을 다 뺏기고 추방당했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피난민이 해외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로마 황제가 법으로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은 공식적으로 모든 직장에서 다닐 수 없게 되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집을 뺏기고 추방당하게 되고 이런 법령이 발표되면은 이제 불같은 시련이 다가오는데 그때 근심하지 않을 가장, 근심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근심하게 되는데 그때 뭘 붙였습니까? 잠깐 이걸 붙여놨어요. 근심이 길지 마라. 잠깐 제가 영어로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영어로 해석해 봤더니 그냥 for a moment, minute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1, 2분 동안만 근심하라. 직장 뺏겼는데 질직당했는데 1분, 2분만 근심해라. 또 다른 성경으로 또 해석해 보니까 한두 시간 근심해라. 또 좀 더 봐줘가니까 조금 어떤 게 브레이크타임 한 때, 두 때. 그러니까 이제 점심 때 한나절 동안만 근심해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심한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그거 핍박받은 거, 직장 뺏긴 거, 추방당하는 거, 쫓겨가는 거, 감옥에 갇힌 거, 이런 것 때문에 근심 나 어떻게 살까, 죽을까,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근심을 1, 2분만 하든지, 1시간, 2시간만 하든지, 좀 봐주면은, 한나절, 두 나절만 하든지, 더 봐주면은, 하루, 이틀만 근심하고, 스톱해버리고, 더 이상, 오히려 반대로 크게 기뻐해라. 이것이 연단받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석이 돼요. 그동안에 신앙 가졌고 교회 다녔는데 왜 내 문제는 해석이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주께서는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자, 그럼 계속 근심하면 어떻게 되죠? 자, 직장을 뺏겠다 합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사랑의 빛교회 집사지? 예. 너 오늘부터 직장 그만둬. 딸은 어디 우리나라에서 직장 구할 수 없어. 이렇게 법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럼 직장 못 구하겠죠?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근심하게 돼. 하루 이틀 근심해도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 계속 근심하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건 확실해요. 믿음 없어져요. 믿음이 녹아져 버려요. 믿음이 연단 순수하게 뽑아져 나와야 되는데 뽑아져 나온 게 아니라 근심이 결석되면 타버린다고요. 타서 없어져 버린다고. 내가 가짜인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 믿음이 가짜예요. 자, 환란이 왔고 핍박이 왔는데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 근심 한 1년 근심하다 보니까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다. 살고 봐야지. 그 믿음은 가짜였어요. 타버렸어요. 불로 연단해가지고 정금으로 싹 순수하게 나와야 되는데 가짜들은 다 타버려요. 잡석들은 타버린다고요. 푸성기들을 타버려요. 지푸라기 타버리죠. 순수 금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에 잠깐만 근심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크게 반대급부로 크게 즐거워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리고 나도 살아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도 부활하셨어요. 역설이에요.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 죽어요. 역설이 너무 많은데요. 내가 낮아져야 상대방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나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셔서 너를 낮추리라 그랬어요. 역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높으려고 합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장관 후보들 보니까 자식들 얼마나 그 스펙 싹 해주려고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거꾸로 말씀. 낮아져야 너도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모으려 하잖아요. 돈도 모으고, 스펙도 모으고, 인기도 모으고, 명예도 모으고, 이름도 모으고, 다 모으려고. 집도 모으고, 다 모으려고. 부동산도 모으고.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해요? 네가 나눠줘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고, 그 다음에 너도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님은 진짜 역설의 주님이십니다. 진리는 역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슬픔이 왔을 때 6절 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그 슬픔 일, 조점마다 그 연단의 어떤 핍박의 일이 왔을 때 오히려 반대로 기뻐하는 것이 진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히려 기뻐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오히려 기뻐합니까? 이게 이제 은혜죠. 은혜 받은 사람은 오히려 기뻐해요. 이게 세상은 이해 못할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다 됐더라. 다 성공하고 다 돼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진짜 주께서 어떤 기쁨을 주시나. 그래서 기쁨도 있겠지만 정말 세상에 볼 때 정말 슬픈 일이 생긴 거죠. 막 심각한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니 막 올라오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신 거죠. 아, 네가 바로 정글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사랑합시다. 자,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이 불같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으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봤어요.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석상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당시 목회를 했던 그 성도들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께서 환상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예수다라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증거를 주세요. 틀린 기도 아니죠. 주님, 병은 낫게 하시고 살림살이는 좋아지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묶인 것들은 풀리게 하시고 전부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한다. 주님이 안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눈앞에 안 나타나겠다. 너희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믿으라. 이것이 연단된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보여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보고 믿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 보고 믿으셨잖아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나타나가지고 믿으신 분 계세요? 그런 분도 가끔 계십니다. 예수가 꿈속 나타나서 너 나를 믿어라, 나 예수다. 이래가지고 믿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안 보고 믿었어요. 주의 음성을 안 듣고 말씀 믿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환난과 슬픔과 핍박 속에서도 지독한 그 고통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죠, 그게. 보이지 않아도 믿어요. 보이지 않아도 사랑해요. 여러분, 꼭 사람을 확실히 알아야 사랑합니까? 모든 걸 다 보아야 사랑합니까? 그러자 우리 남녀간에 있다가 첫눈에 반했대. 첫눈에 반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출신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첫눈에 딱 보자마자 반했대. 집사님도 그러셨지, 옛날에. 첫눈에 딱 반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알았더라면 결혼했겠어요? 아, 진짜 한번 고민될 거예요. 결혼할 걸 만큼 하다가 50년 다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첫눈에 반하면은 소용없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교인들이 너무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니까, 아,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고기 잡을 때 주께서 이렇게 기쁜 대로 던져라고 그래가지고 그물을 건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서 하면 그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지금 소개를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은혜이죠.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힘들죠? 힘듭니다. 땀도 납니다. 힘들지만은 올라가면은 바람이 싹 불어오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은 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말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은 계십니다. 내 삶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아멘. 목사님, 왜 저는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가 의심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가 나중에는 존재 자체도 의심이 돼요. 막 고민이 되고 흔들리게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단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거예요, 지금. 지금 초대교인들이 다 그거 합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이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있구나. 너희들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나 그 말씀대로 믿고 있구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꼭 응답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혀야만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주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예요. 너무 귀한 성도예요. 우리 교회 많이 계시죠? 아무 증거도 없는데 주님을 사랑해. 한 번도 주의 음성 들은 적도 없대.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지켜요. 또 그게 무슨 일 있으면 막 죽게 막 다쳐. 두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게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체험 없고도 별것 하지도 못한 자들이 많은데 아무 체험도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인생이 다 흔들고 가도록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주님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죄정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그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란 구원을 완성하는 순간까지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결국이라. 믿음이 시작을 했어요. 서론, 믿음의 서론, 믿음의 본론, 믿음의 결론. 믿음의 시작, 믿음의 중간, 믿음의 우여곡절, 믿음의 결국. 이런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믿음이란 순간이 아니고 단순간 이런 게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영접하는 거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출발, 중간, 마지막 결국.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다. 한 번만 딱 믿었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나 20살 때 예수 믿었고 한 번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 후로. 그리고 죽을 때 나 그때 20살 때 믿었죠. 그거 담보 안 됩니다. 보장 안 돼요. 20살 믿었으면 30살 때도 믿고 30살 믿으면 40살 때도 믿고 사업 망했을 때도 믿고 누가 돌아가셨을 때도 믿고 병이 왔을 때도 믿고 의심이 막 공격하도 해도 믿고 한 번도 하나님 보지도 못해서도 믿고 막 이렇게 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역에 딱 도착한 그 사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런 거죠. 그 초대교회들은 여러분 이제 불같은 시련이 옵니다. 다 지금 벽여져도 많이 쓸 것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결국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때까지 참아야 하죠. 불속에 들어가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 있어요. 용왕도석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믿음의 결국 순간까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믿음은 참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견뎌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얻는 그 순간까지 참아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것이 불 속에 연단되어진 믿음이라고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9절에 내리십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신자가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정말 자신 없어요. 그냥 보통 나쁜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슬픈 일. 엄청나게 다 파산한다든지 아무튼 망했다든지 아무튼 추방당했다든지 이런 일이 왔을 때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래야만이 믿음이 연단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럼 어떻게 그 길이 있는가? 그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상급입니까? 거기 우리 5절 보니까 7절의 마지막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믿음 지켜가지고 마지막에 주님께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상급 주시는 그 상이 뭐냐면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상급이 아니에요. 칭찬이 상급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 저런 축복 많이 받았다. 이런 거 완전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다 막 이 사람 죽고 이 사람 죽고 다 순교하고 막 그럴 순간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결국까지 온 사람이 얻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얻었던 칭찬과 존귀와 영광, 그 변화되어진 인간성이죠. 변화되어진 인격이에요. 신앙적인 인격이 그의 상급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10년, 우리 교회 오신 지 10년, 20년 되셨으면은 그동안 여러분의 인간성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신학적 인격성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상급이 옵니까? 그게 상급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경고하며 어떻게 뒤집힌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국까지 불광로, 용광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간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성이 바로 네가 너에게 줄 나의 상급이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0분간 기도할 터인데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로 연단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